어제 아침 페이스북 지인으로부터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사는 예루살렘 동네의 한 유대교 회당 인근에서 총기 테러로 5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당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의 무장단체 하마스의 소행으로 보이는 이런 사건은 사실 다반사로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대치는 디아스포라 되었던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 땅에 모여서 독립한 1948년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블레셋으로 표현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싸움과 불화는 주전 18세기에 출애굽 당시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4,000년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께서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로 돌아가게 하신 것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피하기 위함이었다 말씀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들과 전쟁을 벌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돌려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블레셋이 그렇게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그 갈등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사사 시대에도 그들과 여러 번 전투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사 삼손과 블레셋의 싸움이 그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처음에는 블레셋이 더 강력하고 우세해서 그들의 지배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 시대로부터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면서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보다 약해서 늘 유대인들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그러고 한참 흘러서 로마에 의해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2000년간 유대인들이 각 땅에 흩어져 지내다가 이스라엘에 다시 돌아가서 그 땅에 건국하면서 다시 이 두 민족 간의 싸움이 오늘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2번에 걸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에베네셀 곁에 진을 치고 블레셋은 아벡에 진을 쳤습니다. 이 첫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참패하고 4,000명 가량의 군사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시는가 하고 물으며 탄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하거나 시험을 보고 나서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 원인을 분석하지요. 다음번 경기나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실패의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내야 합니다.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패배의 원인,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잘 살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그러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내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3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자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해결책이 좋은 해결책입니까? 아닙니까? 언약궤가 자신들을 구원하게 한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들은 언약궤가 곧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로의 사람들을 보내어 언약궤를 가져왔고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언약궤와 함께 왔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진영에 도착할 때
군사들은 사기 충전하여 큰 소리로 환호성을 쳤습니다. 땅이 울릴 정도로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블레셋 군사들은 그 함성으로 인하여 놀라게 되었습니다. 왜 그리 큰 소리가 나는지 몰랐다가 알고 보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올 때 애굽에서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바로가 항복하고 홍해를 뒤따르던 애굽의 마병들이 다 몰살된 것, 그 소문도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이 오히려 그들에게 전화위복이 되어서 블레셋 군대가 정신무장을 확실하게 해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9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가 싸움에서 이겼습니까? 언약궤를 대동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었을까요? 아니면 강한 정신무장을 하고 전쟁에 임한 블레셋이 이겼을까요? 이스라엘은 두 번째 전쟁에서도 완패하고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보병이 3만 명이나 살육당하고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마저도 그들에게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분석한 문제가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언약궤와 함께 출전한 전쟁에서 참패를 당하고 심지어 제사장은 죽임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 출애굽 당시에 처음 패했던 아이성의 전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올 당시 그들은 아무런 군사적인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에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불며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엿새 동안은 하루에 한 번씩 성 주위를 돌고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았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행하고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보다도 연약하고 작은 아이성의 전투에서는 패배하고 도망하게 되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아간이라는 사람의 범죄 때문이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여리고 성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교만한 마음으로 군사 3,000명만을 이끌고 아이성 전투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그 아이성의 전투에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블레셋에 패하고도 다시 전쟁에 나가 패하게 된 것은 그들의 패배 원인을 잘못 짚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돌아보기보다 그들이 승리할 때 함께 했던 언약궤를 주목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호와의 언약궤 자체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줄로 착각한 것입니다. 물론 분명 하나님의 언약궤가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물건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단순한 궤짝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 당시 패하고 나서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언약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크를 뒤집어 쓰고 슬퍼하며 탄식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들이 언약궤 앞에 엎드린 것은 그 언약궤에 어떤 능력이나 효험이 있어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임재로 상징되는 언약궤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며 자신들의 교만과 죄로 인하여 슬퍼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들이 다시 아이성을 공격할 때 아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그들이 패배한 것은 언약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서 3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대제사장 엘리가 아닌 성전에서 섬기는 어린 소년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엘리의 타락한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죄로 인하여 그들을 벌하시고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새 시대로 이끌어 갈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우선적인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그것을 실천하는 우리의 가장 큰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의 제사를 타락시킨 홈니와 비느하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출전한들 그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전쟁에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패배하고 나서도 하나님께 물은 것이 아니라 과거의 영광을 생각하며 언약궤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요, 홈니와 비느하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과거의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예전엔 내 신앙이 좋았는데, 그때는 정말 믿음이 뜨거웠는데, 그때는 우리가 이런 저런 일들을 했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 이 순간 이 자리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후 회개하고 나서 아간을 잡아 악을 골짜기에서 돌로 치고 그가 훔쳤던 물건들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처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참된 회개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마틴 부버에 져서 나와 너라는 책에 보시면 나와 너의 관계는 언제나 수단이나 목적이 아니라 인격체로서 존재로서 관계 자체만이 목적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나와 당신이 아닌 나와 그것으로 만드는 이들이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당신과 상대방과 관계하는 것이 정말 그 사람과의 올바른 인격적인 관계 때문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나와 너, 나와 그것, 이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수단이나 비인격체로서의 상대방을 이용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나의 유익과 도구로 상대방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존재로 전락시킬 때 이스라엘 장로들처럼 언약궤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즉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자신들의 필요한 것만 충족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며 사랑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자신의 이 세상 살아가는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이 필요할 뿐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는 필요 없어,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새벽에 마음 먹고 나와서 간절한 문제로 기도했는데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뭐하러 굳이 새벽에 나와야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어떻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바라고 내가 내 잣대를 대면서 헌금을 드리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까? 나와 너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라면 나와 그것의 관계는 변질된 관계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언약궤를 찾은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언약궤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가 아니라 내가 복음을 믿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그것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들은 전쟁에서 실패했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진영에 올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우선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서 막힌담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죄악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언약궤가 자신들을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이 장로들의 생각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이는 자기들이 만든 우상이 곧 자기의 신이라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의 생각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언약궤가 홈리와 비나스에 의해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군대들은 용기 백배하여 땅이 울릴 정도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에 있어서 군사들의 사기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언약궤를 가져오자는 장로들의 생각이 적절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껍데기만 그럴듯한 내실 없는 신앙이요 헛된 열정이었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워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던 그들은 언약궤와 함께 전쟁에 나가면 자동적으로 승리가 따라올 것으로 여기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단히 큰 착각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는커녕 더 크게 패하여 전사자가 3만 명에 이르고 여호와의 언약궤도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들의 세 가지 상실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1차 전쟁보다 더 많은 인명의 피해입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사기 충전하여 전쟁에 나갔는데 오히려 7배 하고도 반이나 더 전사자가 발생했습니다. 둘째는 제사장들이 이 전쟁에서 죽은 것입니다. 지도자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 언약궤 안에는 만나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물건들의 공통점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극적인 기적을 연출했던 상징들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만나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대표적인 기적이었습니다. 만나가 그들에게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그들을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을 홍해에서 수장시키고 그 감격이 그치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께 쏟아놓았습니다. 배고파서 죽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것이 만나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은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떡의 문제가 해결되면 영적인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배고픔을 해결하는 만나를 주시면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인용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기적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이기 이전에 인간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만나로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보다 우리 인생의 만나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떡의 문제를 해결하여도 그 떡이 아닌 살아계신 떡,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야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 물건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왜 마른 나무떼기에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까? 사실 그 마른 나무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의 상징입니다. 민수기 16장 말씀해 보시면 고라 일당이 당을 지어서 하나님의 권위의 반역을 도모하다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습니다. 고라의 반역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 가문의 제사장 직분에 더 이상 도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조상의 가문대로 12개의 지팡이를 가지고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돋고 살구꽃이 피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나무에서 살구꽃이 핀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패역한 백성들, 죄의 대가로 모두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표시가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셋째 물건이 십계명과 두 돌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첫 번째 두 돌판이 아닙니다. 첫 번째 두 돌판은 어디 갔습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산에서 40주야를 금식하며 하나님께 첫 돌판을 받아낼 때 산 아래서는 백성들과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노래하며 우상에게 절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본 모세가 십계명의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갈아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엄청난 징계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레위지파를 통하여 금송아지 숭배에 앞장선 사람 3,000명을 죽이십니다.
그 후에 모세는 다시 하나님의 산에 올라 40일을 금식하며 십계명을 받아 내려옵니다. 바로 그 십계명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세 가지 물건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사실 이것은 기적의 상징이 아닙니다. 인간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철저한 죄의 존재인가를 깨우쳐주는 상징물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제사 때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와서 언약궤에 붓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의 지붕을 시은좌, 베풀시 은의 은, 자리 좌자를 써서 시은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궤는 인간의 철저한 무능과 죄성을 고발하는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상징하는 물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본질적인 의미를 잃어버리고 이방인들처럼 언약궤를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 우상으로 만들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긍휼의 상징인 그 언약궤가 그저 나무 궤짝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들이 신앙의 본질을 망각하고 언약궤가 있으면 승리한다는 형식적인 신앙에 빠진 결과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야 합니다.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 뜻을 구한 후에 영적 전투에 임하는 것이 승리의 원동력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럴싸하게 종교 행위를 반복한다 해도 껍데기만 남아있는 신앙의 상태가 되면 세상과의 전투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중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는 단순히 설교를 듣고 찬송을 부르는 종교행위 자체가 아닙니다. 예배는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내 삶을 돌이키고 결단하며 하나님을 향한 헌신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미 한국 사회 한복판에 깊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독교가 지탄을 받고 젊은이들로부터 조롱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십자가를 말하지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복음에서 많이 이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종교적 열광주의에 빠져서 더 자극적인 것만 찾습니다. 목사가 조용히 말씀을 전하면 마치 능력이 없는 목사로 치부합니다. 깊이 있는 말씀을 해석하여도 재미없는 목사로 여깁니다. 어떤 목사님은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어떤 분은 목소리가 별로다 하면서 평가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을 평가하고 자신의 잣대로 해석하며 하나님의 선포되는 메시지가 아닌 강의와 연설로 점수를 매기며 귀와 머리만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위험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고 역사를 바꾸며 우리를 십자가 앞에 자복하게 하는 것은 열정도 감성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내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분 앞에 항복하게 되고 주를 위해 헌신을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무뎌지고 건물과 조직 그리고 예식과 직분만 남아있는
그야말로 껍데기만 남아있는 상태가 되면 우리는 세상에서 영적인 전투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진정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인지 우상인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언약궤입니까? 우상입니까? 만약 나의 욕심과 성공을 위해 그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는 우상들을 다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내가 자랑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혹시라도 겉으로 보이는 껍데기는 아닌지 깊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쁘게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진정 우리 평생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 되시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